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나왔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어느 수도원에 아주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도원 지망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단 한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마지막 날 되는 해에 되는 날에 수도원장과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수도원장은 그 새로운 수도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도사는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잠자리가 너무 딱딱해서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도원장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어느새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수도원장은 작년에 새로 왔던 그 수도사에게 질문을 했고 이번에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먹기 힘들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도원장은 잠시 생각한 뒤에 수도사에게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뒤에 예년에 그 수도사를 다시 불렀고 또한 그 수도사는 그 수도원 원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는데 이제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수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네가 그만둘 줄 알고 있었네. 지난 2년 동안 얘기했던 그 두 마디는 전부 다 불평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자네가 그만둘 줄 알고 있었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해 불만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조건들이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행복한 조건들을 주어지지 않는 데 대한 그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고 그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끝자락에 다시 말씀드려서 말세지말이 되어지면 제4의 인간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4의 인간은 우리가 될 수 없는 나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4의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사회, 그 가운데에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이런 제4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은 마치 길가의 잡초처럼 무성해서 감사와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기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만 생각했지 주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손해가 오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거부합니다. 토인비는 이러한 예측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현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을 때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함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은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었기에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렸을까? 이 문둥병은요, 만성 전염병 중의 하나로서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조직들이 썩어져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지며 손가락과 손가락이 서로 마주치면 서로 손가락에 그 살들이 띠러져 나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죄의 대가로 내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문둥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질병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끗이 못한 병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문둥병자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거기에 내세울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지금 그럴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따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이들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높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낫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통해 들었던, 주변 사람들 소식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저분이 메시아일 것이라 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소식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소리를 강하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살기를 외치고 있는 이들에게 생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애절하게 소리를 높여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지켜봐 달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할 때 이 선생님은 영어에서 가르치는 교사, 티처의 개념이 아니라 마스터의 개념이 있습니다. 마스터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던 그 선생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호칭했던 이 선생님, 이 당시 예수님 앞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호칭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붙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외친 절규는 선생의 개념을 넘어서는 바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능력의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병든 자와 죽은 자를 고치신 그분이 자신들의 앞에 섰기에 지금 이 병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절규하듯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도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선생님은 이 주인과 같은 분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깨닫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라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그 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만큼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지금 그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생이라고. 오늘 본문의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자신의 병을 고치실 완전하신 그 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절규하듯이. 예수님이 그 절규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되 이렇게 간절한 마음, 절규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문둥병을 보이라고 했던 것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 말씀의 규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치료가 되었을 경우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 나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예물을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직분 이외에 위생 감독관으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치유를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10명의 환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기적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병도 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그 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즉 문둥병의 그 흔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낫고자 하는 그 열망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져서 제사장에게도 가기 전에 그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병에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10명이 치유가 받아 갔는데 왜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까? 마치 이 장면은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서 와서 다시 살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 흡사합니다. 여기서 살해한다라는 그 살해는 어떤 뜻이냐면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인사치레나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아주 깊고 그리고 환희에 찬, 너무나 감격에 찬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깊은, 이런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피로만 채워줘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채워주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냐면 배설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배설물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설물로 바꾸고 가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둘러 피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면 우회해서 돌아가면서 피해갔습니다. 이토록 천시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었지만 다른 9명의 유대인들과 다르게 받은 은혜를 깊이 있게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은 문둥병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병만 낫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실 분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누구나 예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주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졌다는 의미는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죄의 대가로 문둥병이 걸렸음을 깨닫고 그 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한 이후에 자신의 그 병고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 주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또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 그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시는 당연한 것으로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입이나 삶 가운데 나타내지 않고 의식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 전부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감사나 살해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행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혹시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나에게 그 행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만약에 나에게 내가 열심히 헌신한 만큼 축복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를 위해 지금껏 30년, 40년을 헌신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비해 나에게 다가온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선물이 아니라 상이겠죠. 10명 중 유일하게 돌아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영원 구원을 얻은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보통 병을 고칠 때 믿음을 보십니다. 인간의 병을 고치는 것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치유의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병을 고쳐줘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이분이 참 구원자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로 작정한 때부터 이미 그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인사치레나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 문둥병자와 같이,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자신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껏 지켜주신 은혜는 나의 삶에, 나의 생명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 귀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은 병 고침을 받기 전에는 그 믿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완전했지만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육신의 문제였던 그 문둥병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육신의 문제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이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가 왜 십자가의 고통에서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셔야 되었는가를 생각하며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온전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세지말이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처럼 인사치레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